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원리, 심고 거두는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행신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지하를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토당동으로 가니까 토당동에 복음이 전파되고, 행신도로 가니까 행신동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는 지금 화정동에 와 있습니다. 이 화정동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정동을 다 보고만 하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 뜰이 있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른 대로 500여의 빈들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 아이가 렘넌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예요. 자기 먹을 점심 도시락을 안 먹고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우리 예수님께 심은 거예요.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으니까 5,000배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12광주리를 거두었으니까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심은 것이 없었구나.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고요. 저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겨우 예수 믿는 정도였지 주님 앞에 심은 게 없어요. 기도 심은 거 있다면 기도로 심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나두씩 기도했으니까요. 할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능력 아는 사람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경제적으로도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제가 헌금을 깨닫고 헌금을 통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랬거든. 그때부터 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갖가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에 10가지 이상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헌금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 전부 다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차량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단기 선교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자라니까 좀 보태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심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30배, 60배, 100배, 5000배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심는,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5000배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복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서가 뭐냐? 에베소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영적인 애를 많이 배워서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애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멘이 없네요, 어째?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물론 뭐 100세 된 아브라함도 뭐 낳기는 나요. 아무튼 여러분도 영육간에 입에 사람 인사합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영육간에 육신의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에베입니까? 영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영적인 신랑 예수님 모시고. 예?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에베소서. 남자들도 에베소서. 왜? 남자들도 전도하면은 에베는 아니에요? 예? 태신자를 많이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막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임마누엘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나요?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창세전에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볼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영원.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놀다가 메뚜기가 자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까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뭐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꼭 그런 거예요. 메뚜기가 또 누구하고 놀았다 하더라? 개구리하고 놀았다 하나? 그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하고 놀다가 한철이 갔으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야 메뚜기야 다음 철에 보자 그러니까 다음 철이 뭐요?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는 겨울 되면 죽을 뿌리가 없잖아요. 개구리는 이제 땅속에 있다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꼭 그와 같은 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는 몰랐는데 창세 전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웠구나.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 전에, 하나님은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평생 못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요? 언약 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거든. 구약, 옛날에 주신 약속, 신약, 새롭게 주신 약속,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내 것으로 딱 잡으면 이것이 나와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이 되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내가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안 믿어지나 봐. 나는 믿어지는데.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를 돌린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인대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을 시킨대요. 언약 잡은 요셉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언약 잡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언약 잡은 노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창세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계획, 창세전에 세계 복음하는 계획, 창세전에 복의 근원이 되는 계획,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는 계획,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에. 1년만 해도 엄청난데, 10년만 해도 엄청난데, 100년만 해도 엄청난데, 이거는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겠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완벽합니다. 창세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누가 뭐 생일을 물어보잖아요. 구원파에서는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맨날 며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 생일 언제요? 창세전이요. 창세전. 여호와 증인들 만나거든. 여러분 성경 좀 읽어주세요. 너 성경도 안 봤나? 그러면서 좀 가르쳐주세요. 예? 뭐 맨날 며칠 뭐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창세전이요. 수준이 다른 거요. 우리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창세전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창세전에 계획을 세운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성장시켜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는데 이거를 개발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해벌리 탤런트를 주셨고 드롤리 탤런트를 주셨고 이터널리 탤런트를 주셨는데 저 신목사가 왜 이상한 소리를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그 어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그 신림동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신림동에 그 달동네가 있었대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나이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대신방 기간이라서 그때만 해도 1년에 2번 대신방을 했어요. 대신방을 가서 보니까 혼자 사는 그 살림살이가 너무 처량하고 백지도 막 너덜너덜하고 그때는 연탄 뗐는데 연탄도 제대로 못 뗐는지 방이 냉골이고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뭐 차라도 한 잔 대접한다고 이제 부엌에 나가고 이제 목사님이 이래 방을 둘러보니까 백지는 다 너덜너덜하고 너무 형편이 사정이 안 좋구나. 그 쳐다보는데 벽에 수표가 하나 붙어 있어. 수표가. 이거 뭐 뭔 수표인가?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세히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차를 들고 이제 들어오신 집사님께 물어봐. 집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차나 드세요. 그래. 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자식들은 뭐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참 그 어르신 한 분이 계셔서 내가 간병을 좀 이렇게 정성껏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르더니 손에다가 요걸 다 쥐어주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나에게 선물로 줬으니까 기념으로 그냥 벽에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분은 아마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글을 잘 모르셨나 봐요. 집사님인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글을 못 배운 분도 계시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수표인지도 모르고 뭐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그분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선물로 주고 갔으니까 기념으로 벽에 붙여놨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수표요. 그 당시 집 한 채 사고도 남는 그런 수표였대요. 이거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냥 노후 생활은 그냥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나올 정도로 그런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 엄청난 돈을 벽에 붙여놔놓고 그렇게 연탄도 제대로 못 뗄 정도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사용을 못해. 벽에 붙여놓고 있네.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을 받았는데 이걸 벽에 붙여놓고 있네. 사용을 안 하고.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뇌세포가 1천억 뇌세포가 넘는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 3%, 조금 쓰고 가는 사람은 5%,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한 10% 쓰고 갔다 그래요. 그럼 90%는 뭐예요?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육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 풀어먹지를 못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 집사님처럼 벽에 붙여놔놓고 그냥 돈이 없어서 백지도 못 바르고 돈이 없어서 연탄도 제대로 못 떼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백지에 붙여놓은 수표를 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언약으로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멸망받는 중에 살아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몸 끌어올려가지고 동업자들 다 불러가지고 끌어올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붙잡은 게 많아요. 저는 언약 잡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CVDIP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누리고, 비전으로 누리고, 꿈을 꾸면서 누리고, 이미지로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미리 바라보면서 누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붙잡은 언약을 75세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는 80인데요? 모세도 가능하잖아요. 나는 80이 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되잖아요. 어째 아멘 소리가 이게 적소?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300년 산다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인가 재수 있으면인가. 너무 오래 살아도 그거 지겹잖아요. 빨리 천국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세계복음하고 가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나? 아무튼 지금은 시대가요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속기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의 발자취를 딱 남겨놓고 새 뜰 있는 성전도 남겨놓고 세계복음화의 발자취도 남겨놓고 우리 태잉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우리 렘넌트 시스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우리만 예수 믿고 가버리면은 유럽교회처럼 돼버려요. 유럽교회 교회당이 막 고래등같이 막 어마어마한 문화재급인데 관리할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술집으로 팔리고 있어요. 무도회장으로 팔리고 있어요. 모슬렘으로 팔리고 있어요. 교회는 관리할 돈이 없는데 모슬렘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당을 다 사들이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데 어째 돌아가신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 신분, 권세, 축복 다 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일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나를 살릴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일 수 있고요.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숨 쉬는 시간에 내 세포가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염려하는 시간에 내 세포가 다 죽는데요. 혈기 낼 때에 내 세포가 엄청나게 죽어버린대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막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네. 나보고 혈기 내지 말라고 그러나 봐요. 나보고. 네. 우리가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이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남을 죽인다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작은 친절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일본의 신주쿠 그 개발할 때에 아주 개발해야 되는 그 가운데에 어떤 할머니의 집이 있었대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아무리 집을 팔아라 그래도 안 판대요.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 그 집을 왜 파냐고. 안 판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 집이 또 한 고집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와서 싹싹 빌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알박이라. 그게 있으면 이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10배로 드릴 테니까 꼭 파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이 할머니가 3일 동안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회장을 찾아왔대요. 추운 겨울인데 그날따라 눈이 왔나 봐요. 할머니가 오면서 막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막 발에 이 눈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오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여직원이 비서인지 여직원인지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네, 회장 만나러 왔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걸 보니까 막 발이 다 젖어 있으니까 이 여직원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주면서 그 양말을 벗기고 양말도 신겨드리고 신발도 신겨드리고 자기 신발, 자기 양말 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그 할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온 할머니, 비에 눈을 맞아가지고 다 젖어 있는 할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 마음이 바뀌어졌대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야, 내가 처음 본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 회장님은 참으로 좋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안 판다 하고 온 사람이 회장님을 만나가지고는 공짜로 줘버렸대. 그때 좀 해요. 몇십억짜리를 돈도 안 받는다고 그랬대. 돈도 안 받는다. 여러분, 작은 친절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작은 친절이.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헌신, 작은 거.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불러주셨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경륜이란 말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하면은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범죄하고 세운 게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언약 잊어버리면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복음 다 받아놓고도 언약 잊어버리면 또 나도 모르게 눌려 산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고 속국으로 살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참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분 권세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올해 혼자 갈 때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역에 갔다 예수 이름으로 이 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이 역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딱 선포하고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꼼짝 달싹 못하고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왕이 결박되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는 선교사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이루러 간단 말이에요. 11절 시작. 모든 일에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의 그 뜻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미스테리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계획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동안 늘 혼자 다녔는데 이번에 누가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송영륜 박사님이,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좋지요. 박사님이 가셔서 치료해 주면은 우리 학생들 아픈 사람도 많을 텐데 치료해 주면 좋지요. 같이 가서 치유사역 하시지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치유사역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좀 같이 가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1년에 2번 가잖아요. 기본으로 2번 가잖아요. 중화시연합신학교.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이 참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 그런 것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로마를 복음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에베소를 복음하는 것은 지역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복음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사울을 부르자마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도, 선교 때문에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 창세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감동이 안 된다. 아직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창세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감동이 안 된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에베소 1장을 조금만 읽어도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더니 3절에 그냥 글 쓰기도 전에 찬송하리로다. 요것부터 하고 글 썼다니까. 에?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얼마나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제가 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흠이 없대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흠이 없네요. 흠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싹 새로운 피조물로 싹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거울로 쳐다보면 내나 똑같아. 거울로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 거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겁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업을 주셨다. 기업.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절 하반절 기업이 뭐예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속을 받았습니까? 유산을 상속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모든 것을 몽땅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몽땅 다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우리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카드로 밥 먹고, 카드로 차 타고, 카드로 뭐하고, 카드로 옷 사고, 카드로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카드 하나 있는 것처럼 몽땅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여호와 이름으로 출애굽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여호와 이름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예언된 이름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놓고도 벽에 붙여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받아놓고도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았는데 이 기업을 마음껏 한번 사용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같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